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주기범 찬양대가 나와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또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좌우에 한번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삶의 위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지만 이 위기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든지 이런 또 계곡을 가시면 그 흐르는 물이 있죠.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항상 모든 걸 볼 때마다 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이 계곡에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뭐 큰 어떤 물체라든지 돌,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돌아서 가죠. 그러면서 이 물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살아가다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인생, 삶의 이 방향을 때로 바꾸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목사가 된 지도 20수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군대 시절에 만난 군목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제가 이제 섬기던 시골 교회에 그 전도사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봉고차 세차 닦는 거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조 선생, 신학대학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게 되면서 또 제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또 시골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대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정도 많은 형님이에요. 형님인데 늦게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이제 서울 이 근교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그 형님하고 참 제가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머님이 목사 되라고 서원을 했는데 본인은 그게 싫어가지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늦게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좋은 또 만남이 제게 있었습니다. 뭐 대학원 다닐 때는 또 좋은 동기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동기 전도사를 통해서 제가 이 선교 비전 출입을 러브 유럽이라고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독일에 가게 되고 또 영국에 가게 돼서 또 영국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여러 이제 공부하면서 교수님을 만나고 많은 만남들이 제 인생에 고비고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또 이제 만나면서 또 제 이 목회, 이 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기쁨의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굽이굽이 이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나면서 또 턴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도망가서 갔던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라반이라고 하는 또 외삼촌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인생도 그 인생의 만남 속에서 그의 인생의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인생의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쭉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 주님 기쁨의 교회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또 김대중 목사와의 만남이, 또 여러분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역사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또 한 번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의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만남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야곱이가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보낸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야곱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친 이 환도뼈, 이 골반뼈가 탈골이 되면서 절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밝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 먼 곳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온 것이죠. 마침내 그 두려운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바로 그 이전에는 가족들과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는 용기를 얻었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뒤에 숨은 게 아니고 제일 전면에, 제일 앞에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근데요,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한을 품었던 그 형 에서가 4절에 보면 달려와서 이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끌어안고 거기다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그 자체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우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했던 그런 원한을 품었던 에서가 그 동생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운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즘은 뭐 없지만 전에는 남북 이상가족 상봉 그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뭐 부부, 때로는 형제들, 뭐 자매들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그동안의 설렘을 쏟아내면서 그냥 울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만남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막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죽으려고 도망갔던 그런 사이에 이렇게 그냥 감정이 터지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것일까요? 알고 보면 우리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든 만남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형이 너무 두려워서 형을 만나기 전부터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밤잠을 잘 못 잡니다. 어느 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하죠. 내가 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말 어찌 보면 죽을 고생을 해서 모은 이 재산 많은 부분을 떼서 내가 형에게 예물로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결단도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다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밤을 보내다가 마침내 야복나루에서 밤을 새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래서 이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형과의 만남이 두려웠던 이 야곱. 근데요, 이런 두려운 형과의 20년의 세월의 원한에 사무친 만남이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라반 삼촌, 이 외삼촌이 이제 이 야곱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들을 데리고 추격해 오죠. 그렇게 열흘을 와서 만난 그 야곱,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뭐가 옳고 그러고 그 말하지 마라, 딱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라반이 우리말로 쫄죠. 그래서 그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그런 라반 외삼촌과는 또 차원이 다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올 때는요,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이 엄마 리브가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얼마 동안만, 당분간만 외삼촌 집에 피해 있어. 그래서 얼마가 지나오면 내가 너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와 라고 엄마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외삼촌 집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리브가 엄마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마다들 에서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저러는데, 에휴 뭐 저러다가 몇 주 지나면 풀어지겠지, 아니 뭐 몇 달 지나면 풀어지겠지 라고 엄마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이 20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요. 만약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특별히 자기가 애꼈잖아요. 그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인데 불구하고 에서가 마음을 안 푸니까 그 아들을 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에서의 마음의 원한이 그 정도로 깊었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었어요.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안 풀리는 거예요, 20년 지나도. 그런데 그런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그 밤, 하나님께서요
야곱이가 생각하는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한 양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동생을 보는데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왕의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에서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 그런 여리고 같은 경관 마음의 벽도 하나님께서요 만지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마음이 의외로 쉽게 그냥 훅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불가능해 보인 마음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뭐 친구 간에 또 뭐 심지어 가족 간에 아마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이게 맺혀서 풀리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만남, 그런 관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에스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돼. 벌써 우리 사이가 수십 년이 벌써 그런 악연인데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이 야곱과 에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면서 7가지 나의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 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만남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올리고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리고 기도행진을 하던 중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갑자기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대방이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뭐 그러죠 뭐,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열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 어려운 것이, 그 철옹산 여리고가 그냥 무너지더라니까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많은 유익이 정말 우리 교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위한 기도가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러나 저 개인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힘든, 좀 긴장된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국의 이제 아버딘 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코스웍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논문을 이제 쓰게 되는 이제 타임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버딘 유니버시티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이 교수님은 신약학에서는 세계적인 타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교수님한테 사사를 받기 위해서,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요. 아주 깐깐하시고 그렇지만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저는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그 교수님은 박사과정들만 주로 지도하고, 그것도 다 지도하지도 않아요. 정말 고루 골라서 이렇게 지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석사과정에 있으면 코스로 가면서 그 교수님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논문을 위해서 지도교수 이제 선정을 해서 여러 이제 면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 저도 이제 그 교수님과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교수님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미스터 김, 성적이 별로 좋지 않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런던에서 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좀 부끄럽지만 제 점수가 20점 만점에 11점이었어요. 그 교수님 과목이 11점. 그래서 9점이 패스예요. 저는 겨우 진짜 패스하고, 그 페일하면 뭐 그냥 디플로마로 끝나는데, 하여튼 겨우 이제 패스해서 그 교수님 과목이 제가 11점 맞았어요. 그 교수님 뭐 아시는 거죠. 성적이 별로 좋지 않구만.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언젠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그 기도에 대한 주제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기 초에 잠깐 무슨 일 때문에 교수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교수님, 지금도 그 주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프로포즈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 교수님은 석사 학생들은 지도를 하지 않아요. 거의 지도하지 않습니다. 박사도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별로 뭐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당시 그 굉장히 정말 빅뉴스가 됐어요. 거기에 학생들은, 우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고요, 점수가 보통 15, 16점대, 17점대 맞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똑똑하고 이런 학생들을 놔두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를 빅뉴스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와, 마샬 교수님이 그것도 석사과정 학생, 그 한국 학생 우리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수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교수님 마음이 어떤 움직여가지고 오래전에 저하고 잠깐 대화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져오거라. 그래 가져가니까 나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 혼자 지도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힘도 들고 깐깐하신 분이지만 너무너무 제가 지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학 학생들 졸업할 때 신약학을 제가 혼자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불가능해 보이죠?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죽이겠다고.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 상사 혹은 직장 아랫사람 혹은 거래처, 사업 파트너, 때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건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중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야 되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해서 갈라져 버린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참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 모임을 마친 부부의 간증이에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 새가족 모임을 이제 수료하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아주 아마 사이가 굉장히 이런저런 일로 많이 틀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거의 이제는 갈라서는 단계까지 갔어요. 각자 따로 별거하고. 그러다가 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어느 날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한번 그 아내 되는 분이 오게 됐어요. 그래도 코로나 시대니까 여기서 예배 잘 못 드리니까 우리 은혜체프 수요 예배를 오셨어요. 수요 예배를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다시 내 남편이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렇게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니까 마지막 카드를 남편한테 내민 거예요. 교회 한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 하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나도 주님 기쁨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민 거죠. 그래서 그 남편도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아내의 카드를 받고 주님 기쁨의 교회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남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만 틀어지면요, 이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가 생기고 돌았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부가? 그래서 세가족 모임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셔갖고 다시 합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분은 제자훈련을 신청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한 분은 성장 딤돌반을 시작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요,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이 만져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런 부모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 관계, 그런 가족 관계가 있어요.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걸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제가 다시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따뜻한 동행입니다. 따뜻한 동행.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따뜻한 동행합니까? 하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광고가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교육이 어려운데 언택트로 하면 되죠. 할렐루야. 여리고 기도행진도 언택트로 했는데 이번에 따뜻한 동행은 언택트로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상으로 보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집으로 초대하든지 아니면 뭐 카페로 초대하든지 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택트로.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잠잠하시네. 여러분, 이 만남을 주선해야 됩니다. 왜요? 회복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요,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만져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이나 봐서 오이코스 이름을 적어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행 할 거예요. 언택트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런 일들이 이번 이 언택트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만남을 준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 이런저런 삶의 힘든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각자 한번 달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만남은요, 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과 태도가 만남을 결정해요. 오늘 야곱과 에서가 처음 만나는 지금 장면인데 보면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가 형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요, 7번 땅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7번 절을 한다는 것도 그냥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형님 그동안 너무 죄송했고 잘 지내셨습니까? 뭐 정정에 한 번 해야 되지만 7번 절을 합니다. 당시 풍습으로는요, 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한 번 하고 조금 앞으로 가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번 하면서 점점점 형 가까이 가는 거죠. 당시에 7번의 절은요, 이
백성이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뵐 때에 예를 갖추면서 7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야곱은 형 에서를 그런 왕과 같이 그런 태도로 형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주의 종에게 뭐요? 형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주께, 형님을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때는 아주 그냥 뻔뻔하게 밭주고 간 것에 형 장작권을 막 사버리고 형 속여가지고 막 축복받아버리고 하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형님을, 그죠? 형님, 그것도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같이 태어났잖아요. 간발의 차로 동생이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각듯하게 7번 예를 갖추면서 주의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의 종, 내 주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말과 태도가 바뀐 겁니다. 자신의 감정, 옛날에는 막 했던 그런 감정도 이제는 다 추스리면서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특히 10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그의 모든 마음과 태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때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원한을 사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게 했던 그런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형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하니까요, 그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형님 얼굴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오랫동안 다듬어진 거예요. 많이 기도했고 환도뼈가 그냥 골절되면서까지도, 심지어 자기의 모든 그런 의가 무너져 내렸고 물질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그의 변화된 마음이요, 말과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야곱의 달라진 말과 태도는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1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심지어 사람들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요, 특히 만남에서요, 이 말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손한 말과 공손한 태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결혼 정년기는 넘었는데 아무도 시집을 안 오려고 그래서 참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세월이 있었는데요, 자매들이 한두 번 만나면 그냥 안 만나려고 그래. 한두 번 만나면 바쁘대 자꾸.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또 한 소개를 받았는데 지금 저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날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요, 그래도 전도사니까 정장을 딱 넥타이 메고 딱 마이를 입고 쫙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팅하러 나갔거든요. 소개팅인데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딱 정장을 입고 마이 딱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온 모습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열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가 갔어요. 이 사람이 있잖아, 이 태도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요, 정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정말 좋은 만남이 되려면요, 말과 공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어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저는 결혼해서, 그래서 참 어렵게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존대를 해요. 근데 존대하면 왠지 거리감이 생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리감이 없어요. 저하고 저 집사람 사이 거리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왜? 말을 서로 이렇게 높이면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부들 중에서도 쉽지 않지만 한번 존대를 한번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이게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거.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공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중하게 한번 대해 보세요. 이게 달라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미워도요, 정중하게 한번 대해 보세요. 이 야곱이가 에서를 대하듯이 한번 하면요, 그 가정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라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각자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말투가, 내 태도가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도 똑같으냐? 에이, 나는 목사님 경상도 남자인데 나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남자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퉁명스럽게,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나는 원래 태도가 그래, 말투가 그래요 라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요, 온유한 말과 태도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얻은 유익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이 말과 태도 때문에 여러분 참 힘들어진 그런 오해를 산 그런 케이스, 그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요, 만남입니다. 만남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만지십니다. 그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은요, 하나님 당신 왜 그래?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내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남편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과 태도부터 바꾸시면 돼. 말과 태도가 안 바꾸면요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부인들이 말과 태도가 바뀌면요 남편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과 태도가 바뀌면요 부인이 믿음이 좋아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꾸고요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입시철이죠? 수시도 보고 하죠? 시험관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우리 남편 주님 마음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벌써 거기도 1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에스를 만나서 20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남편 우리 자녀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 아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말과 내 태도를 주여 내가 바꾸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낮추셨잖아요. 우리도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부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사업 파트너의 마음을 또 우리 모든 거래처와 여러 만남 속의 마음들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 제 마음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제 말과 제 태도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기적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